우리 인생에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하거나 행복한 이유는 그 상황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관점이 전혀 다른, 한 사건을 놓고 관점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걱정과 염려 속에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과,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바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 그럼 누가 더 힘들까요? 바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아니 누가 봐도 그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라보면 오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오늘부터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의 관점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관점을 소유했기에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고난이 주는 고통이 아닌 축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이 주는 고통이 아닌 축복을 볼 줄 알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은 고통스러운 면도 있지만 축복이 되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앞서 소개한 책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서 박용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당연함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관점의 변화를 가지려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부정할 때 우리는 관점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고난을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이고 저주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고난을 고통이요 저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난은 저주고 축복이다, 저주고 고통이다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못지않게 저주받은 인생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쫑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순간부터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자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그 얘기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나게 된 그런 공동체,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았습니까? 옛날에 네 한 짓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 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기존의 동료들에게는 배신자 소리 듣고 새롭게 공동체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하면서 13년간을 지냈어서 실직자로서 13년간 다소에 내려가서 칩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능력이 없어서 실직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결국 배신자가 됐고 왕따 당하다가 13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그냥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겨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떠난 이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있었지만 선교 자체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과 극심한 가난,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 사람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강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뭐 말할 수 없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거 죽는, 거의 그냥 그 정도 맞으면 죽어요, 그냥. 그런 고난 속에 있었으면 이제 뭔가는 좀 인생의 말년에 한 저분의 고난 속에 있었으니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높이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인생의 말년에는 결국은 이 죄수로 이렇게 억울하게 죄수의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 그것도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만나서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한 바울이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내가 이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됐다. 자기가 당한 고난, 감옥에 있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계속해서 세웅신마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나쁜 일도 계속 나쁜 일일 수가 없고요. 좋은 일일 수도 계속 좋은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모든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 고난을 고통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축복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고난의 기쁨을 빼앗아가느냐 안 빼앗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 자체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사실은 고통이 지배하죠. 그래서 탈종교회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압니다. 그 때문에 인생은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황을 바꾸면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쁨 넘치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닌 역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닌 역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고난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인간관계예요. 한 여자가 길에서 연구차가 가는데 그 뒤에 또 연구차가 따라가는 거예요. 두 대의 연구차가 가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보니까 그 연구차 가까이 가보니까 연구차 뒤에 개와 함께 따라가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게 도대체 이런 장례식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라고 묻자 이 여자가 제 남편이요. 제가 기르던 개가 그만 제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연구차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살리려다가 그만. 둘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개를 빌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자 상대방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세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물질적으로 넉넉해도요, 인간관계에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시잖아요. 연애했을 때는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결혼 생활이 살아보니까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예, 진짜 정직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떤 인문학자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인문학을 전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경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양쪽을 잘 이해할 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인문학 특강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자꾸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는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 사람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의 진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그건 진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논리는,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 사랑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변한다고 믿으면 변하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을 못 받아들여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고통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간관계 좋게 하려도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인간관계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사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거예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는지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 즉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 바울이 오기 전에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렸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니까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선하다면, 인간이 죄와 허물로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야,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수고한 분이 왔으니까 우리가 저분을 높여드리자, 저분과 더 협력을 하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투기하고 분쟁했습니다. 바울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자 때는 이때다. 우리가 바울을 괴롭게, 바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보일 때는 이때다 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문 17절이에요. 자, 본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괴로움을 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에 집중해요? 저 사람들은 동기가 틀렸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저건 아니잖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 그들의 시기와 투기와 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아닌 사람도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그래서 그 역할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봅니다. 그걸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이 되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운전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막 빵빵거리면서, 늦게 간다고 막 빵빵거리면서 문 열고 막 쌍욕을 하고 가도요, 그때는 기분 나쁘지만 며칠 지나면 기억 안 나요. 혹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난다, 너무 힘들다, 그럼 병원 가보세요. 네. 이건 정신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왜 힘들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부터 당한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다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역할을 보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그 사람이 그래서 필요했구나.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때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역할을 보면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 맨날 주야로 그 사람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 상처가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18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왜 사도 바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도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 넘치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옛 자아가 아닌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고난의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보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이 아니라 이 역할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점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 관점이. 아무리 좋게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설교 들을 때는 막 고난이 축복으로 막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막상 고난 당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을 몇 번 참아요. 뭐 좀 좋게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도저히 저 인간은 왜 저러는가? 왜 저런 인간과 내가 계속 살아야 돼? 여러분, 그 관점 바꾼다는 게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 그는 우리보다 남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바울이 관점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혔대. 그 내가 할 때 그 내가가 누굴까요? 옛 자아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옛자아와 이야기, 내 옛자아를 바라보면서 옛자아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을 얻습니다. 그 새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옛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옛사람과 얘기를 하면 이 옛사람은 절대 관점을 못 바꿉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이 옛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관점을 못 바꿔요. 고난을 고통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인간관계를 갈등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내 옛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현실과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맨날 나만 바라봐요. 상처받은 나, 두려워하는 나, 염려받은 나, 너무나 힘들어하는 나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당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만큼 안 당해본 것 같아요. 한번 담임 목사 해보세요. 매주 당합니다. 매주. 여러분, 목자하다가 목장원 한 사람이 힘들게 해도 힘들죠. 저는 전교인 중에 한 사람씩만 돌아가면서 해도 저는 매주 힘들어요. 그걸 바라보면 제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왜 관점을 못 바뀝니까? 내 안에 옛자아가 죽지 않아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죽기 전에는 부부관계 회복 안 돼요. 내 안에 자아가 죽기 전에는 교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마 이 중에 교회는 왔지만 내가 상처받을까 봐 목장교회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교회 그런다고 인생 행복해지지 않아요. 기쁨 찾아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견디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1991년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과 일본 사과의 50%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대구와 같은 곳입니다. 이 대구에 기록적인 태풍이 불어서 수확을 앞둔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 사과가 90%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망했다. 망한 거죠. 맞는 얘기죠. 90%가 떨어졌는데. 근데 한 농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떨어진 90% 사과가 아니라 붙어있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 10%의 사과를 바라보면서 저건 뭐지? 저 사과는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 대단한 거 아니야? 저게 일개 사과가 아니라 저거는 태풍을 견뎌낸 사과 아니야? 근데 마침 입시철이어서 그 사과에다가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10배의 그 가격을 더 올려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대부분의 농부가 90% 떨어지는 사과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화장은 했지만 어두워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 인생은 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 누구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다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도 관점을 바꿔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그걸 그들의 역할이 아닌 갈등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에 당한 고난이 해석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될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올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니라 주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신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한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나도 나지만 진짜 나랑 함께 있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나도 용납하기 힘든 그런 내 안에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